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삼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들려주지 않고 그들을 비유하여 쌀과 그 아내와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한에서 슬퍼하며 크게 거부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것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할 필요를 가져갈까 이 몸을 얻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주문하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벨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그때의 이민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후배니 그가 이르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슬픔과 또 고난과 또 위험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쳐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난 이후에 아기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위험한 상황을 다루고 있고 또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해야 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난 자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지나치다가 만나는 간단한 만남도 있고요. 또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고 또 성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따라서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가만히 약혼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임산부와 함께 가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떠난 이후에 천사들이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머나먼 애굽 땅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동네는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죠. 그런데 아기 예수를 낳기 직전에 남쪽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까지 또 내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가야 했겠죠. 마리아는 출산 직전에도 위험했지만 출산한 직후에도 여행을 할 만한 몸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 지역만을 관할할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면 헤롯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악랄한 헤롯이잖아요. 그 헤롯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혹시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요셉은 막막하고 답답한 여행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아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하반절에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이 말씀만 붙들고 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천사가 꿈에 나타나기 전까지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때까지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도 요셉은 또다시 지체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이 보였지만, 또는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지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고생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마디 말씀,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평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았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리라고 했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오는 데는 하루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서둘러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날 적어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남자 아기들이 살해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십 명의 생명, 아니 수백 명의 생명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끔찍한 죄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서 뵙고 싶겠어요? 헤롯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권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와서 경배할 정도였습니다. 참되신 왕을 만나서 큰 기쁨과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어린아이를 죽였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헤롯뿐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헤롯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정치 수완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을 지어주면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헤롯 가문의 역사는 속임수와 살인과 배반과 간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그 살해 명령을 내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싸우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은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을 포함하여 죽임당한 아기들의 어머니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슬픔이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다음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울음을 그쳐라. 눈물을 거두어라. 라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라헬에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라헬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라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정말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라헬 자신과 또 모든 아들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까요? 라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라헬의 절망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헤롯과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인생을 온전히 드릴 것이고, 아멘. 자식이 죽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헤롯처럼 변화되지 마시고 요셉처럼, 라헬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글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가족과 애굽으로 피신했죠.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셉의 그 가정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처럼 아기 예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애굽에 갔다가 오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죠. 원래 예레미야가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이유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유다의 포로를 라마라는 도시에 집결시켜 놓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라마에 모아뒀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장면을 원래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로서 아들들을 다 포로로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대표하는 어머니로서 라헬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때 청년 아들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없으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다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베들레헴에서 발생했던 유아의 죽음, 살해 사건과 대입시켜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통곡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울지 마라 라고 라헬을 위로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들을 되찾을 것이다,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울지 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처음에는 다시 돌아올 때 유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유대는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예루살렘도 있고, 실제로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경배했잖아요.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한다면 당연히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유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에 이어서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천사는 다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갈릴리로 가라, 북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전부터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하셨죠. 이와 관련된 예언은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해서 이 가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나무 가지. 이 가지라는 단어의 원래의 발음이 네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세르. 이것이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또는 한 가지, 네세르라고 불릴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사렛이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동네, 이 동네는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떨어진 이 지역은 유대에 사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나요? 그래서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마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셉 가족이 숨어서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왕이나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친구를 전도한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1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도 우리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시받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어 라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욕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나 나사렛을 멸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도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한 그 내용을 성취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까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의 글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자, 또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스스로 죽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길을 다 막아놓고 막고 품는 식으로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걸려서 예수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갈 길을 차단해놓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만약에 천사가 긴급하게 요셉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꼼짝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뿐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아들도 헤롯입니다. 그 아들 헤롯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성에서 공생의 3년간을 사실 때에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죽이려고 했고 서기관들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군중들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에는 절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강요한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를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다고 했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여러분, 나의 왕으로 만나셨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지자로 하신 말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직접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더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남은 또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